어떤 분이냐? 거룩하신 하나님, 구별된 하나님, 우리와 똑같은 뭡니까? 새 속에 물들어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완전히 구별되어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목에 내가 이렇게 정해봤어요. 모든 것에 복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1950년대 뭐가 일어났냐면 6.25 전쟁이 일어났었죠. 다 기억할런지 모르겠어요. 그때가 1950년도니까 지금으로부터 언제입니까? 76년 전 얘기예요. 76년 전 얘기니까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고 나도 태어나지 않았을 때 6.25가 터져가지고 말이죠. 근데 우리 동네가 여수잖아요. 여수에서도 고아원이 내가 알기로는 몇 군데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15년이나 지나고 거의 한 내가 10살 때까지도 고아원들이 많았어요. 동네에. 여수라는 동네. 왜 그러겠어요? 부모 일은 고아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 고아원에 들어갔었으니까. 근데 학교에 딱 오면은요,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뭡니까? 몇 학년 되잖아요. 4학년, 5학년 그때쯤 되면은 고아원에서 온 애들이 제일로 말썽을 부렸어요. 그냥 깡패같이 말이죠. 그냥 휘어잡고 같은 반에 있는 아이들한테 돈 뺏고 막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부모가 없으니까. 부모 없는 그런 어려운 시절을 많이 보냈어요. 너는 부모가 있는데 왜 나는 부모가 없느냐? 이래가지고 말이죠. 굉장히 그런 열등의식과 상처 속에 지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사실 말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은 부모를 잃어버리면은 다들 불행해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들 이스라엘 역사는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척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특별히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느냐. 이 사람들은 말이죠. 말 그대로 먹을 것 하나도 없잖아요. 자,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갔단 말이에요. 그럼 40년 동안에 먹을 양식도 없잖아요. 왜냐하면은 뭘 할 수도 없으니까 계속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어디다가 심어가지고 뭐가 나겠어요. 어떻게 가서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남았죠? 얘기 한번 해보세요. 박종원 선생님하고 김비경 선생님 가만히 계시고 어떻게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았을 것 같아요? 예? 뭐라고요? 만나. 하나님이 만나를 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굶어 죽을 염려는 없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 먹을 것 주시고 때가 되면 고기도 주시고 지금 우리 영적인 걸 딱 놓고 생각을 하면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 이건 다 이방인들 불신자들이 구하는 것이고 한날 괴로움 그날이 족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야 되는 게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꼭 좀 확인을 해야 돼요. 하나님 자녀로서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크게 두 종류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아침에는 양과 염소 가지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진짜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은요. 오늘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복 받았다 그랬잖아요. 오늘 여기 한번 봐보세요. 오늘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죠? 22절에 보니까 22절이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24절에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복을 주리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여교에서도 지금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고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복을 받게끔 돼 갖고 있어요.
이거 믿으셔야 돼. 이거 나를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인가 알아야 돼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러려니 그런가 보다 이렇게 지나갈 수가 있겠지만은 정말 뭐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이 말하면요 가슴이 두근두근 한다고요. 그리고 구원의 축복을 얘기하면은요,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이렇게 구원받는지 모르겠어 하면서 감격, 감화가 막 일어나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뭐 하는 사람이 되느냐?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흑암의 정체가 뭔지를 분명히 알아요. 놔두세요. 문집사님, 놔두시기로 해서 그냥 예배 드려요, 그냥. 그러니까는 흑암의 정체를 알아요. 복음 반대는 흑암이잖아요. 복음은 빛이라 그랬죠, 아침에. 흑암은 뭐냐? 어둠 자체예요. 사단 자체가 어둡잖아요. 어둠의 세력이잖아요. 거기서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받았다 할 때는 여러분들이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신분이 뭐냐? 마귀의 자녀라 그랬어요. 성경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그랬잖아요.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그러니까 불신자를 갖다가 죄송한 얘기지만 불신자들은 기분 나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성경은 뭐라 그랬느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지 않으니라. 하나님 자녀는 천국 가게 돼 있어요. 마귀 자녀, 불신종하는 마귀 자녀는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간다기보다는 마귀 자녀는 예수를 안 믿도록 돼 있어.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걸 딱 붙잡고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지금 세상을 좀 돌아보셔요. 아프리카, 동남아, 특히나 필리핀에 가보면요. 빈민선교를 하잖아요. 우리 저기 서기석 우리 교회에서 매달마다 10만 원을 돕고 장학생을 한 명을 키워달래 갖고 좀 15만 원씩 거기 좀 거금이 나거든요. 거기로. 근데 빈민굴에 같이 가봤어요. 거기 가서 예배도 드려보고 말 그대로 요 정도 크잖아요. 완전히 그 궁궐이야.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런 데가 없어요. 교회도 우리 교회 한 3분의 1도 안 돼. 거기에 그냥 2천만 원 주고 그 땅을 사가지고 건물이 아니라 건물같이 생긴 거 그러니까 터가지고 말이죠. 집을 사가지고 터서 이어가지고 하는데 그 교회야. 근데 거기 나온 애들은 뭐냐? 3평, 4평 되는 데서 5명, 6명에서 산다고 생각해봐요. 3평, 4평 되는 그 집에서 5명, 6명에서 산다고 생각을 해봐요. 가보니까 집에 들어가 보면은 어떻게 하느냐? 아래 3평, 4평 되는데 한 평으로 딱 쪼개져 갖고 있어. 거기서 2명끼리 자는 거예요, 이렇게. 위에는 또 덕지덕지 해갖고 이렇게 층계로 돼갖고 있는데 나무로 딱딱딱 해갖고 찍어갖고 올려놓는데 떨어질까봐 겁이 나갔더라고요. 그런 데서 하는 거예요, 그냥. 밥은 어떻게 먹는지 모르겠어요. 밥은 그냥 알람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뭐라 그러나 이거 저기 우리 권사에 배우는 거 뭐라 그러죠? 카레 같은 거 딱 묻혀갖고 뭐 그게 밥이야, 그냥. 그렇게 먹고 사는 사람들이야, 그냥. 카레 조금 이렇게 묻혀가지고 주먹주먹 해가지고 손으로 또 먹고 그걸 갖다 또 화장실에 가서 또 그냥 변 보고 또 그래요, 그냥 또. 그거 진짜 열악해요. 빈민촌이 그렇더라니까, 빈민촌이. 슬럼가라 그러잖아요. 거기에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가 서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뭐 10만 원씩 보내고 15만 원, 예를 들자면은 대학생 하나 우리가 돕잖아요. 하나는 졸업했어 벌써.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갖고 또 찍어가지고 또 저 5만 원씩 또 이렇게 15만 원을 거기 보내고 있는데 5만 원이면요. 대학생으로서는 용돈까지 풍족하게 해서는 못 써도 최소한의 경비는 된대. 이래가지고 지금 그래갖고 대학생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했느냐면은 우리 큰딸이 거기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교수가 돼 있잖아요.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 공부해서 좀 제대로 좀 배웠으면 좋겠다. 그 속에 뭐가 심으냐? 교회에서는 복음을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단이 있다는 것만 알아채도 복음을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마귀가 있다는 것만 알아채도 복음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 근데 거기다가 이제 다시 또 이제 대학 가서 공부도 하고 또 이 아이들이 뭡니까? 거기는 어른들은 별로 안 믿어요. 그 저기 서기석 목사에 있는 교회는 우리 오 목사님, 저 오 집사님 가서 알지만은 지교회가 3군데가 돼요. 한 군데 50명씩. 그럼 150명이잖아요. 주일 학생들만 150명 정도 돼요. 바글바글해, 바글바글해. 그 걔들 어떻게 하느냐? 주일날 오게 해서 과자로 이제 좀 유인을 하는 거예요. 그 과자는 일반 집에서는 못 사주잖아요. 아이스크림 같은 거 사주고 그러면은요, 애들이 다 올라와.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과자 하나 미끼를 던져가지고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면은 이 아이들이 복음을 딱, 내가 이렇게 이 슬럼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복음밖에 없구나. 결론 내리면은 제대로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어찌됐든 말이 조금 좀 빗나갔습니다만은 이런 아이들은요, 물이 아프리카 같은 데는 어떻습니까?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요. 혹시 여러분들 아프리카 저기 선전하면서 그 돕는 그 캠페인 나오면서 할 때 아이들이 또랑물이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또랑물이 뭐 저기 뭐 꾸정물 흘러가는데 거기서 걸러내가지고 물 떠먹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TV에서 봤어요, 안 봤어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러니까 그렇게 먹는데 이렇게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이 젊었을 때 다 죽는데, 그러니까 35, 그냥 우리 나보다 더 늙는데요. 35대면은 전부 다 이렇게 젊어갖고 다 죽는데 왜? 열악하니까. 제대로 먹을 걸 제대로 못 먹고 물도 깨끗한 식수를 못 마시니까 결국은 수명이 단축돼 갖고 일찍 죽는다는 거예요. 자, 어찌됐든 오늘 여러분들 좀 알아야 될 것은요, 여러분은 복을 받고 사니까 이렇게 슬럼가에서 살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갖고 있는데 그걸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이 뭐냐? 흑암 속에 빠져서 고통당해본 사람은 복음의 깊이를 알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복음을 들어도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모든 것에 복을 주리라 이런 말에 좀 실감이 났으면 좋겠어요. 흑암을 경험한 사람들은 모든 것에 복을 준다는 가슴이 설렌다니까. 누구든지 다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제대로 깨닫는 사람은 감사가 우러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복음과 반대에 있는 게 23절에 나오잖아요.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너희를 위해서 신상을 만들지 마. 우상은 숭배,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섬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을 믿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냐는 영적으로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로 믿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은 어디까지나 하나님 말씀이에요. 수천 년 동안 여러분의 손에 쥐어지기까지 숱한 고통과 어려움 속에 이 성경이 전해져 왔어요. 근데 이 성경을 통해서 뭘 봐야 되느냐? 예수님은 그리스도, 이걸 딱 붙잡았다. 최고 복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복 받았단 말이에요.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증거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지금도 김정은이가 지금 북한에 저기 수장이잖아요. 우두머리란 말이에요. 우상화 정책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옛날에 자기 아버지가 그러고 할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김일성 우상화 정책, 김정일 3대 세습 체제를 통해서 뭐 하느냐? 완전히 우상화 정책을 펴서 나라를 갖다 정치적으로 이용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나라를 끌고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강대국들은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뭐 트럼프가 자꾸 내가 정치 얘기를 안 하려고 자꾸 하는데, 트럼프가 자기 이름 내기해서 역사 이름도 고치고 도로 이름도 뭐 트럼프 무슨 스트리트라 그래갖고 뭐 만들고 그런다네. 왜 그러겠어요? 나는 누가 뭐래도 트럼프는 제대로 된 교인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이상한 교인이라고 보면 돼요. 어제도 우리 김신혜 집사가 들어가지고, 야, 요거 좀 안 나가야 되는데,
나가면 또 안 나가지 또 이거 보는 사람 있으니까 말 함부로 못 하겠는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요 우리 저기 김신혜 집사 얘기로는 그 고모가 있었대요. 고모가 완전히 정신 도는 사람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더래요. 고종 사촌이 고모가 아니라 고종 사촌이 그 정도로 얘기를 한대. 그러니까 지금 뭐가 잘못돼도 보통 그 사람의 정권이 딱 있으면서 지금 전 세계가 더 시끄럽잖아요. 지금 벌써 이제 이란하고도 전쟁이 나가지고 좀 기름값도 엄청나게 올라가게 생겼어요. 지금 한 사람이 지도자가 나라 전체를 막 휘저어버리잖아요. 지금 근데 전 세계가 휘청거리고 있어. 이걸 딱 봐야 돼요. 강대국들은 일단 권력을 끌고 가기 위해서는 우상화 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 이걸 보여줘요. 옛날에 바빌론도 그랬고요. 이집트도 그랬고. 이집트는 뭐 했느냐. 라라고 하는 신을 갖다가 했고요. 그 다음에 블레셋이라든지 이런 전부 다 신들을 가지고 했어요. 심지어 바알 신을 믿게끔 만드는 게 블레셋이었어요. 전부 다 이렇게 마찬가지 우상 숭배 다 했어요. 여러분들 이걸 딱 보면서 오늘 이 말씀들을 딱 기억을 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십계명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천주교가 우상 숭배해야 안 해요? 성경 말씀대로 해야 안 해요? 성경 말씀대로 해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랬는데 형상을 만들어 갖고 섬기는 데가 우상 뭡니까? 천주교라고 해요, 지금. 그러니까 보면은 마리아 상을 갖다 놓고 요셉 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말이죠. 끌고 가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잘못된 겁니다. 성경대로가 아니라니까. 근데 자기들 성경에는 그런 게 없다 그랬대요. 그게 어떤 게 원문에 가깝냐? 여기 원문이 더 가까워요. 확실해요. 그래서 성경에 딱 보면은 여기 뭐냐 케투빔이라는 데가 나와. 케투빔 보면 여기에 나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면 분명히 쓰여져 있어요. 근데 그걸 빼버렸어. 왜곡을 해버렸어. 그게 천주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딱 알고 여러분들이 뭐 하느냐. 강대국들은 우상화 정책을 써야만이 나라를 끌고 갈 수가 있다. 이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상 뒤에 뭐가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냥 우상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로다.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한다 그랬어요. 다 좋은 거 주는 것 같이 얘기하잖아요. 우리 박주리 집사님은 신사에 대해서 좀 그 신사 가봤었잖아요. 가봤죠? 근데 이상하게 일본 사람들 98%는 전부 다 신사 다 있다고. 또 뿐만 아니라 불교 유명해요. 거기 불교 갔다가 신사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우상 숭배 다 해요. 거기 신사는 완전히 조상 숭배하는데 우리는 제사만 지내죠. 그 제사가 업으로 돼 갖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심지어는 뭡니까? 아사쿠사라는 데를 내가 가봤어요. 동경에 있는데 동경 아사쿠사를 가보니까 그 선교사님 날 쭉 이렇게 절로 끌고 가더라고요. 근데 가보니까 끝에는 이렇게 대웅전 비슷하게 딱 돼갖고 있는데 가운데는 딱 이렇게 물이 있어. 물이 있는데 전부 다 이렇게 동전을 바꿔가지고 동전을 막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원 성취를 해서 빈대. 동전을 바꾸고.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거기서 말이야.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일주일에 두 번씩 트럭으로 동전을 끄집어가지고 불도저 같은 걸로 끌어져 올려가지고 가지고 간대. 아사쿠사 절하는. 그러면은 복을 받는다네 또. 여러분 이게 지금 강대국 때 하는 모습이에요. 지금 이게. 심지어 또 이슬람교 같은 데는 블랙홀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큰 블랙스톤. 그 가운데 말이죠. 큰 돌이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걸 갖다 뭐라고 그러느냐. 운석이래요. 운석. 근데 하늘에서 떨어진 돌이라 해가지고 이게 신적인 의미를 가지고 해석을 하고 그래요. 지금. 이런 것들 좀 잘 생각을 해봐요. 이게 뭔가. 요한복음 16장 11절 14절에 보니까 세상을 다스리는 임금처럼 우리를 속여요. 이게 여기 16장은 11절에 보니까 세상 임금이라 그랬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정복자들이라든지 그 주변에 이게 다 숨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한복음 4장 44절 사단 원래 속이는 게 주특기잖아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써놨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그랬잖아요. 요게 어떻게 이게 영적인 걸 다 빼놓고 옛날에는 그냥 설교를 했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이걸 딱 알고 나니까 사단이라는 것은 교묘하게 사람을 속이는 게 주특기구나. 이걸 딱 알고 나니까 정말 무서운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곧 지금 사단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 가운데 쫓겼다는 말이 실감이 나요. 이제는 여러분 영적 배경이 있습니다. 요 성경을 통해서만 거울처럼 볼 수가 있어요. 성경 아니면 이것도 거울처럼 보이지도 않아. 딱 하면은 말이죠. 성경에 그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 이런 식으로 전설로 남겨버리고 말아요.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잖아요. 야, 불신앙하는 불신자들이 바로 여기에 딱 붙잡혀 있으니까 예수를 못 믿게 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딱 안다면은 우상숭배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자 3절에 다시 한번 봐봅시다. 출애굽기 20장 3절. 자, 출애굽기 20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천주교는 어떤 형상도 만들어놨잖아요. 그래서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고 자기들은 우상이 아니래. 마리아상이래. 근데 이게 우상이잖아요. 이게 어떤 형상도 만들려 있으면 안 만들어야지. 그래서 우리는 솔라 스크랍처 뭐냐면은 오직 성경으로만 우리는 말씀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어찌됐든 오늘 여러분들 이걸 딱 본다면은 지금도 창세기 3장 이루어지고 있어요. 6장 11장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창세기 3장은 뭡니까? 우리를 속이는 마귀는 하나님처럼 되게 하리라 끌고 가잖아요. 자기 중심으로 끌고 간다 이 말이에요. 6장에는 뭡니까? 네피림, 흑암에 꽉 잡혀있는 걸 네피림이라 그래요. 귀신 들려있는 사람을 네피림이라 그래요. 이런 거. 그 다음에 11장 하나님도 필요 없고 우리가 제일 중요하니까 우리가 대를 높이 쌓아가지고 바벨탑을 만들어야 된다. 그게 뭐냐? 인본주의 중심이에요. 하나님도 필요 없으니까 우리가 어찌된 살아남아야 되지 않느냐? 사람이 최고다! 이렇게 말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바벨탑을 쌓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뭐냐? 영적인 해석을 하면 절대로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어려운 말 알레고리칼 인터프리테이션이라 그래요. 영적인 해석이란 말이에요. 이거 안 하면은 절대로 안 되게 돼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왔다.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진짜 믿는 사람에게는 마귀가 벌벌 떠는 그 이름이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이걸 딱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내 이름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 그것에 모든 복을 더해준다 그랬어요. 오늘 다시 한번 그 본문 읽어봅니다. 22절 2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금 너희를 위해서 신상을 만들지 말라. 토단을 쌓고 그 위에 어떻습니까? 내 양과 소와 내 번제를 화목제로 드리라. 내가 내 이름으로 기념하는 모든 곳에 내가 임하여 복을 주리라.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잖아요. 하나님을 높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복 받게 돼 있어요. 이 말씀 그대로 믿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이 뭐냐? 처음부터 줬던 거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이름이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복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 14절, 18절에 딱 보면은 네피림 시대가 오게 돼 갖고 있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뭘 만들라 그랬죠? 방주를 만들라 그랬어요. 이유가 뭐냐? 너를 위하여, 내 가족을 위하여, 생명의 기식이 있는 모든 생명 있는 존재들을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 그랬어요. 방주는 뭐냐? 오늘날 교회는 겁니다. 교회 세우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나 저나 지금 교회를 세우고 있잖아요. 방주 짓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 이름을 여러분들이 높이 부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피제사 드리는 날 해방되어서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또 출애굽기 썼잖아요. 출애굽기 보니까 피제사 드리고 애굽에서 빠져나왔어요. 피제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 복음을 전하는 곳, 복음 누리는 곳, 그게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곳에서 이걸 기념하느냐? 옛날에는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모여들었어요. 또 지금은 어떻습니까?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잖아요. 기도하는 집에서 우리가 이 이름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성막 중심에는 뭐가 있죠? 언약궤가 딱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언약궤를 모시고 있는 지성소가 있어요. 그리고 뒤에는 성도들이 있는 성소가 있어요. 딱 가름막에. 옛날에는 여기 지성소는 누구만 올라가냐? 제사장만 올라가도록 돼 있어요. 전통이 지금도 따라가고 있잖아요. 성막에는 누구든지 와서 있고, 그 다음에 성막이 끝나는 저쪽 지점, 그러니까 우리 로비 있는 데 있잖아요. 저 청계 옆에 있는데, 그런데 공간이 또 있는데, 그걸 이방인들이 있는 이방인의 뜰이라 그래요. 이방인의 뜰. 요 전부 다 생각을 해보면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복을 쏟아붓는 것이 바로 성막이에요. 자, 그게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성전이 되고, 성전이 바뀌면서 교회당이 되고, 교회당이 되면서 오늘날 이제 전 세계에 퍼져가지고 복음 전하는 것이 전부 다 바로 이런 역할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복 받는 사람들이에요. 자, 따라줍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데 복 받는 사람이 일어난다. 믿으시면 돼요. 끝까지 나가면 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지금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돼요. 금토일 시대. 옛날에는 우리 교회가 잘 안 됐는데 일단은 주일 학생들 딱 2명이라도 시작을 하니까 마음 자세가 틀려지더라고요. 또 이제 우리 예성이가 오면은 3사람이 돼요. 고정적인 멤버는 3사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주일학교가 일어나면은요, 지금도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너무나도 많대.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학교에 학생들이 없는데 주일학생들이 많이 있다는 말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하느냐?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복음을 딱 깨닫고 복음에 뿌리를 내린다. 평생에 이 아이는 복받은 사람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또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금토일 시대는 뭐 하는 거냐? 다들 금토일 되면 다 놀러가 나가잖아요. 금요일날 이제 업무 끝나면 전부 다 산으로 들러 다 나가요. 오늘 누굽니까? 문집사님 왜 오늘 늦었어요? 차가 많이 밀려서 늦었죠. 그리고 저 오늘 많이 나가서 그런 거예요. 많이 나가서 그런 거예요, 지금. 봄 되면은 전부 다 나가잖아요, 지금. 금토일 시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금토일을 열어가야 돼요. 왜? 거기에 렘넌트들이 살아나고 또 이방인들이 복음을 접할 수가 있게 되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훈련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우리 교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뭐 해야 되느냐? 묵상 시대를 열어야 돼요. 묵상 시대. 묵상 시대는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들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돼 가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 방을 나는 기도의 방으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들어와 가지고 말씀을 포럼하고 또 그 말씀에 맞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묵상 시대가 우리 교회 안에도 열려져야 돼요. 불신자들은 명상을 안 되잖아요. 우리는 묵상을 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걸 묵상이라 그래요.
이 운동이 계속 일어나는 곳에 하나님 여호와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누리다 보면 그 임마누엘 축복이 나타나요. 임마누엘은 복음이 전해준 거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걸 체험했으면 그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딱 들어와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겠다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복이 되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가 해야 되느냐? 한 명이 중요해요. 자, 따라서 해봅시다. 손 딱 올려가지고 나 한 명이 중요하다. 자, 따라서 해보시죠. 나 한 명이 중요하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돼가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거기서 이루어갈 거 아닙니까? 이걸 딱 붙잡고 여러분들이 모여 한 나라를 살릴 수가 있어요. 한 나라. 지금요 저쪽에 우리 단체에서 뭐 했냐면요 복음 전하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어디죠? 저 어딥니까? 태평양에 무슨 섬이죠? 그가? 바누아투. 대통령이 와가지고 지금 저 병을 치료하고 있어요. 그 뒷바라지면서 바누아투 대통령을 놓고 우리가 헌금합시다 이래갖고 했어요. 지금 우리 회는 안 했지만은 헌금을 해가지고 뭐 하느냐? 지금 그 병원비 대자고 거기서 의료보험도 안 되잖아요. 한국에 오면 대통령이라도. 근데 그 대통령이라니까 큰 나라 같죠? 인구가 15만 밖에 안 되는 조그만한 섬나라예요. 대통령도 국회도 있고 그래. 근데 그게 대통령이 오고 지난 작년에는 랩넌트 대회 때 말이죠. 정부 강요들이랑 다 왔더라잖아요. 이게 뭐냐? 한 사람이 가서 그 바누아투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대. 선교사 한 명이 들어가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게 말이죠. 국회 사람들이 오고 정부 강요들이 오고 그러면서 한국에 연결이 돼가지고 이게 이제 나라 전체가 기독교 국가에 복음을 다 깨닫고 아는 그런 사람 다 됐대잖아요. 한 사람이 중요해요. 여러분 한 사람 살아나면은 주변을 다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은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큰 비밀을 보이겠다 그러면서 내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런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이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 이름을 부를 때는 지구상에 이 이름보다 귀한 일이 없다는 걸 믿으면 돼요. 예수의 이름은 천지만물을 움직이는 이름이야.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그 이름이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예수님이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잖아요.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 이름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정말 흑암세를 꺾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예수님 이름밖에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 이름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다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는 종들이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이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주의 종들이 힘을 얻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고 그 이름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 또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것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